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소주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였지만 또 동시에 성소주일이었습니다. 1700년도 말에 메리 존스라는 9살 난 어린 소녀가 자기 성경, 자기가 정말 내 성경을 갖고 싶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9살 난 소녀가 돈을 모으기 시작해서 6년 동안 모은 끝에 자기 성경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성경은 지금처럼 이렇게 싸지 않았습니다. 비쌌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모았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 동네에는 성경을 파는 곳이 없어서 그 동네에서 약 42km 떨어진 그 읍내까지 가서 성경을 사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그 산길을 그렇게 다녀왔다라고 역사는 전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소녀가 왜 맨발로 갔지? 그 당시엔 다 그렇게 맨발로 다녀서였을까? 물자가 없어서였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 성경을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한 것이죠. 15살의 소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요즘 같으면 머리 핀도 예쁜 거 갖고 싶고 좋은 예쁜 수첩도 갖고 싶고 좋은 샤프 펜슬도 갖고 싶고 예쁜 신발도 갖고 싶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 메리 존스도 15살 그 9살부터 15살까지 그렇게 절약을 해서 모으면서 그 많은 그 아이가 갖고 싶었던 게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희생한 거죠. 성경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읽기 위해서 다 희생했던 것이죠. 좋은 신발마저도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그것마저도 희생한 것이 눈에 역력히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소녀의 열정에 영감을 받아서 설립된 것이 영국 성서공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국 성서공회. 그때 당시는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죠. 영국 성서공회, 대단한 일을 했던 성서공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어린 아이의 그 성경을 사랑하는 그 열정에 감동받은 어른들이 시작한 그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그리고 그 영국 성공회의 영향을 받아서 각국에서 막 성서공회가 생기죠.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아메리칸 성서공회, 막 성서공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도움으로 1882년에 처음으로 누가복음이 번역되어 들여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엄청난 기독교 부흥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 기독교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냐고 물으신다면 단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문을 숭상했습니다. 문이 뭡니까? 그럴문이죠. 리터러처죠. 문을 숭상했습니다. 얼마나 문을 숭상했으면 유교 집안에서는 제사 지낼 때 문호가 항상 올라와야 돼요. 문이니까 이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듣고 참 기가 막혔는데 얼마나 문을 숭상하면 제사 지낼 때 그 상 위에 문어가 항상 빠지면 안 됐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민족은 공부에 목숨 건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막 쥐잡듯이 공부를 시키죠. 이런 그 공부에 대한 열정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하튼 그것이 이유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런 배경 안에서 한국 기독교에는 성경이 정말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1866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때가 이분이 27살입니다. 27살 청춘입니다. 꽃 같은 나이입니다.
사람들은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오시기 한 6개월 전에 천주교인들을 한 8천 명을 죽이는 그런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네가 또 가다가 또 죽는다. 아니다. 그렇게 많이 죽었어도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 하고서 성경을 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올라오다가 그러다가 이 쇄국 정청에 막힌 이 제너럴 호는 다 불타버리고 거기서 헤엄쳐 나온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이 조선 이 수군들 그 병사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 사람을 죽인 분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다음 보세요. 이분이 박춘권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린 거예요. 재현한 겁니다. 박춘권입니다. 박춘권이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다. 내가 사람을 많이 죽여봤는데 이때 이 사람이 죽은 거, 이 양인이 죽은 건 정말 기억에 남는다. 내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막 쏠라쏠라 얘기를 하면서 나를 보면서 웃으면서 뻘건 칠이 된 책 하나를 주더라. 그래서 내가 받긴 받았으되 죽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27살에 그 선교사가 지금 죽습니다. 10초가 될지 20초가 될지 모릅니다. 자기는 꿇어앉아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시퍼런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저를 죽여도 이 성경은 꼭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안에 당신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을 살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니까 웃으면서 주니까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받고서 토마스를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한문 성경입니다. 그것을 읽고서 이 사람이 회심하고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스토리가 한국 첫 번째 선교사의 순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866년 16년 후에 1822년에 스코틀랜드 성소공회의 도움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이 처음으로 번역되어서 한글로 번역되어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2년 후 1884년에는 일본에서 미국 성소공회의 도움을 받아서 요한복음이 번역되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나라에 큰일 많이 하신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 있잖아요. 이분들이 인천 제물포에 딱 도착할 때에 그분들의 손에는 이미 한국어 번역된 성경을 딱 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 유래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서 성서 번역을 하러 아프리카에 간 스위스 영국인 부부가 있어요. 남자는 스위스 사람이고 여자는 영국 사람인데 그들은 8,000명밖에 안 되는 그 부족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 쪼물하게 애들 3명 데리고서 그때 아프리카로 떠나던 그 모습이 제 눈에 역력합니다. 선합니다. 8,000명 그 사람들 복음 전하려고 자기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지금 벌써 한 20년 넘었으니까 번역했겠죠. 그 주님을 모르는 부족에게 성경을 번역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선교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은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 이미 그들의 손에 한글 번역 성경이 들려 있었다라는 것.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초창기 때 권서인이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책을 권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책을 권했을까요? 성경책을 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요. 전도한 다음에 성경을 권하여 팔아 읽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분이 권서인입니다. 또는 매서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파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도 보십시다. 뭐 이건 좀 그림이 안 좋네요. 그 전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들 보시면 딱 봐도 야
찢어지게 가난하다.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딱 봐도 아이고 이분들 밥은 먹었을까? 이 옆에가 부엌 같은데 여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을까? 그렇죠? 얼마나 가난해 보입니까? 참 살기 힘든 때, 가난한 때,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때 당시에 아침 인사가 뭐예요? 진지 자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그게 아침 인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미국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Have you eaten? Did you eat breakfast? 라고 처음부터 물어보면 이 사람 도대체 왜 나의 사생활을 물어보나 라고 아마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조선은 그게 아침 인사였습니다. 식사하셨어요? 했네.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어제 남은 국에 밥 말아 먹었네. 잘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라는 말이 막 여기까지 나오죠. 왜? 자기는 못 먹었으니까. 세상에 무슨 인사가 그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통할 만큼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가 바로 조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팔러 다닌 사람들이 바로 이 권서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서인들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또 이 가정도 살리고 이 자녀도 살리고 마침내는 우리 민족 살리고 우리 나라도 살릴 것이다. 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굳게 믿었습니다.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절대로 공짜로 나눠주지 않았어요. 왜? 공짜로 받으면 사람들이 이것이 가치 없는 건 줄 알고 안 읽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반드시 귀한 것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어요. 그 가난할 때 돈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돈이 없는데 진짜 사고 싶으면 쌀을 받기도 하고 계란을 받기도 하고 닭 한 마리를 받기도 하고 뭐 콩 한 대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팔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끼니도 제대로 잃을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집 여인이 있었는데 전도를 받고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거 성경을 사고 싶은데 읽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쌀도 없어요. 콩도 없어요. 계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유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한 권 드릴게 하고 주잖아요. 안 그랬어요. 옆집 가서 돈 꼬아라. 그래서 이 여인이 옆집 가서 돈을 빌려와서 그 성경을 샀다라는 믿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돈을 꿔서 쌀을 사야지 쌀을 안 사고 성경을 사다니요? 이거 자기 서방이 알면 초상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밥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사라지는 장면이에요, 저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 이름도 없던 가난하고 초라한 여인의 삶에서 막 사라지는 게 막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민족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부흥의 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적어도 성경을 일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이제 장로교가 많았잖아요. 세례를 베풀잖아요. 우리는 싱례를 하지만 적어도 일독을 하지 않으면 세례교인이 될 수 없었어요. 왜? 아니 세례교인 정도 되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네가 안 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니? 성경을 안 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그냥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 네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니? 그러면 전도도 못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례교인이 될 수 있니? 그래서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례교인이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굉장한 부흥이 있었죠. 1904년부터 원산을 시작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그 정점까지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이 참 착하고 순박한데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참 비참하게 사니까 그들이 그냥 예수 대충 믿고 겨우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부흥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말 삶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 고됨,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철저히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사경회라는 게 있어요. 요즘엔 없어졌는데 옛날엔 부흥사경회, 부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 배운다라는 뜻에서 부흥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이 부흥사경회를 하면요, 각지에서 사람들이 막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구름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3일, 일주일 동안 막 길면 열흘 동안 그렇게 성경을 배우는, 그때 초창기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성경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교와 또 뭐 토착신앙과 막 짬뽕이 됐던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막 그 은에서 찌꺼기를 분리하는 것처럼,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분리시켜주는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사경회, 그걸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사경회는 맨날 겨울만 해. 맨날 겨울, 그것도 제일 추울 때만 해. 왜요? 다 농사꾼이잖아요. 단 때는 농번기예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 다 짓고 할 일 없이 그냥 모여서 화투만 치고 그냥 지푸라기로 이만 쑤시는 바로 그 농한기 겨울에 그때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추운 겨울에 부흥사경회를 열어요.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추워요. 그리고 또 그때 북한에서 많이, 평양이니 원산 이런 데서 많이 열렸으니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지금처럼 고속버스 타고 가요? 3시간 만에 가요? 아니에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3일 걸리고 일주일 걸리고 때로는 열흘 걸려 가는 거예요. 빈몸으로 가요? 호텔이 많았어요? 식당이 많았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먹을 쌀, 자기가 먹을 반찬, 된장, 고추장, 짠지, 무장아찌 짜게 만들고 뭐 깻잎 짜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밥 이만큼 먹고 반찬 요만큼 먹어도 될 만큼 그거 짊어지고, 열흘 동안 사경에, 일주일 동안 사경에서 먹을 거, 왔다 갔다 여행 중에 먹을 거, 그거 짊어지고 한 보따리 짊어지고 열흘 가는 거예요. 그 추울 때. 그래서 집회를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진짜 가난했지만 이런 거 읽어보면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위대한 신앙들이었다라는 거. 물론 인간이 있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죠. 이런저런 문제 다 있죠. 또 가면 또 부족해서 또 싸움도 하기도 하고 또 해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끙끙거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배운다면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던 그러한 위대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거 보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안 부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열정 보고 성령으로 안 부어주시겠어요?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세계 역사상 평양 부흥만큼 그런 놀라운 부흥이 없었다고 해요. 초대교회 부흥 빼놓고서 엄청난 부흥, 선교사님들도 다 깜짝 놀란 부흥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내가 해야지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말씀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성경을 잘 배워서 그 안에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갈 때에 거기에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역사, 그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씩 일하는 그 가게 손님 중에 눈빛이 아주 선하고 아주 착하게 생긴 흑인 청년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딱 얼굴 보자마자 나 착함이라고 딱 써 있어요.
코도 약간 좀 뭉툭하고 눈방울은 크고 또 쌍꺼풀도 져가지고 착해 옷도 깔끔하게 아주 참 이렇게 검소하지만 깔끔하게 입었더라고요. 몇 마디 주고받다가 자기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거예요. 먼저 그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기뻐서 야 나도 예수님 재림 믿는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세계 복음 선교에 다니는데 The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에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이름만 들으면 너무 좋은 교회예요. 뭐 저 월드 미션 뭐 소사이어티 나오고 뭐 Church of God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자기는 어머니 하나님도 믿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얘가 개구나. 이게 뭔 소리여 도대체.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한국에서 생긴 이단이 있습니다. 안상홍. 옛날에 안상홍 중인파라고 안상홍과 그 부인 장길자라는 사람이 세운 사이비 집단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믿는 재림 예수가 바로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이 안상홍은 1985년에 죽었습니다. 국수 먹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사람이 재림 예수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재림 예수면 어떻게 쪽팔리게 국수 먹다 죽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윗의 위를 그가 온전히 컴플리트 해야 되는데 다윗은 40년 동안 있었는데 왕위에 예수님은 3년만 있다가 가셨으니까 실패했다. 나머지 37년을 누군가가 재림 예수가 해야 된다. 안상홍이 딱 37년 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얘네들이 믿어요. 그게 재림 예수라고. 여러분 한국의 신천지 때문에 난리죠. 이 안상홍 장길자 집단은 신천지의 2배입니다. 자기들로는 100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20만 정도라고 보는데 신천지는 10만으로 봐요. 2배입니다. 20만인데요. 얘네들은 다 정예부대입니다. 목숨 건 애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틀란타에 많아요. 엊그제 제 딸 혜린이가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아빠 장길자 알아? 어머니 하나님 들어봤냐고 카톡이 온 거예요. 지난주에. 지금 조지아텍에서 그거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페미니스트들에게는 희소식이죠. 맨날 아버지 하나님 하다가 어머니 하나님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귀가 솔깃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제가 지난주에 직접 만났고 또 딸 아이로부터 바로 지난주에 하루 상간 차이로 제 귀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하구나. 정말 심각하구나.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주변에 오늘날 우리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성 인권가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동성애자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또 지식 깨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부귀 영화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기복 신앙만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그러한 이단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습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대충 예수 믿고 대충 예수 알다가는 그냥 나도 모르게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 이런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나 또는 뭐 통일교, JMS 같은 곳에 그렇게 엮여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알되 대충 알아서 그런 거예요. 대충. 열심은 있으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성경 과제로 잠언을 다 읽었잖아요. 그죠? 잠언. 저도 잠언을 다시 한번 쭉 읽었습니다. 잠언을 지난주에 안 읽었다 할지라도 읽었던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입니다. 지혜가 영어로 뭐예요? wisdom,
지식은 뭐예요? knowledge. 명철은 뭐예요? 명철은 뭐지? 갑자기 명철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명철하는데, 그 참 명철해. 명철이 뭐야, 영어로? 히브리어로 명철을 비나라고 합니다. 비나. 그 동사를 be인인데 그 명철의 의미는 understand예요. understand 또는 discern. 이해하다, 분별하다, 통찰하다, 아니면 구분하다. 이게 바로 명철의 뜻입니다. 그래서 명철은 영어로 보면 understanding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혜와 wisdom, 지식과 knowledge and understanding. 명철입니다. 잠언에서 이것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지식이 있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런 이단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 말에 속아요.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달다고 다 받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단 것 중에 불량식품이 많고 얼마나 단 것 때문에 고혈압, 체지방, 혈관 질환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렇게 자기 귀에 자기 마음이 시원하고 가려운 데 긁어준다고 해서 덥석 받아물다가 자기 영혼을 팔아넘긴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단들이 전략이 분명합니다. 전략이 있어요. 단 한 줄로 딱 요약하자면 교회와 담임 목사에게 불평 불만 품고 겉도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성경 공부를 하라.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불만 있어요. 열심 없는 사람은 교회 불만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불만 있어? 담임 목사한테 뭐 불만 있어? 열심 없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한번 듣고 가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불만이 없다고 열심히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열심히 없는 분들은 불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행진할 때 아말렉에게 언제나 공격을 당합니다. 누가 공격당했습니까? 본대 선두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다. 맨날 뒤에 처져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항상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말렉을 미워하시죠.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그런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매뉴얼에 딱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TV에서 본 건데 소매치기들 얘기입니다. 그들은요 얼마나 촉이 좋은지 그냥 그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 지금 현금 좀 있겠구나. 아무리 잘 입어도 저 사람 저거 손 허풍이다.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잠바뜨기 걸쳐도 저 사람 돈 많다. 그래서 탁 픽폭하면은 포켓하면 바로 정말 백발백중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영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불만 있고 그저 그냥 불만으로 충만하고 비판만 해대는 그런 분들 딱 만나면 바로 작업 들어가면 그러면 성공률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만 노리고 달려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보셨잖아요. 대학에서 심지어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훈련된 그 아이들 통해서 포섭하는 거예요. 이단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이 가라지들이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말하되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였구나. 우리 영이 잠든 사이에 원수가 우리 밭에 와서 막 가라지를 뿌려 놓았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막 확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늘 저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한데 제가 아까 혜린이와 카톡을 했다 그랬잖아요. 카톡하기 이틀 전에 제 막내 조슈아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누나한테 전화 받았어? 그래서 왜? 무슨 선교 가고 싶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혜린이 누나 그 1월에 그 휘튼 칼리지 가는 거 그거 아빠 알아.
그 비행기표 벌써 샀어.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 진짜 미션. 그러면서 she's going to call you 그러는 거예요. 전화할 거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랬죠. 그런데 카톡으로 아빠 월드 미션 소사이어티 처치 오브 갓 알아라고 물어보는데 와 그러면서 하나님 어머니 얘기하는데 정말 제 마음이 철렁하면서 놀랐어요. 진짜로. 잠깐이지만 혹시 얘가 거기 가겠다라는 거 아니야? 이 미션 소사이어티 어쩌고저쩌고 아니겠지 하면서도 제가 너무나 당황스러웠더라고요. 한 5초 동안.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원수들은 가라지를 뿌리니까. 다행히 그 다음에 혜린이랑 이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이미 이단인 줄 알고 저도 아냐고 물어보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제가 디모데후서 4장 상전 말씀을 보내줬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을 보내줬더니 아멘 하고 답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눈물이 제 눈을 가리든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자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유스그룹 아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이 아이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 정말 무기력합니다. 얘네들 학교에 보내놓고 아무것도 우리 모릅니다. 간섭도 못합니다. 영어도 잘 안 되고 문화도 몰라서 모릅니다. 얘네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을 누구를 만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지켜주십시오.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좀 점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과연 정말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가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성탄 좋아합니다. 예수가 없을 때 좋아합니다. 예수 없는 선물들, 예수 없는 파티, 예수 없는 그런 모임들. 주님 얘기하면 예수님 얘기하면 갑자기 썰렁해져요. 기분 상해합니다. 왜 그런 얘기 하냐는 거예요. 아니 성탄절이 주님의 생신인데 주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인데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싫어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성탄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먹을 때도 먹고 즐길 때도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놀 때도 파티할 때도 무슨 행사할 때도 언제나 그 중심은 예수입니다. 아멘. 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아멘을 세게 해도 말씀을 모르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참 힘들어요.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외쳐도 힘들어요. 이단에 포섭된 사람 90% 이상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신천지 특히는 거기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끌어다가 이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도요 못 당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못 당합니다. 내가 예수님 아무리 사랑한다고요?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랑 정말 위험하고 연약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을 그대로 다 보여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알 수 없어요.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주님께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말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성탄은 여러분의 성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루아침에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성탄의 시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결단이 뭘까? 내가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리라. 내가 더욱더 말씀을 듣고 깨우치리라.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말씀에 대한 understanding, discernment, perception, 그죠? 말씀을 내가 처음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려나. 마치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내가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고 잘못된 것들은 다 커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키워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방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누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방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누우셨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주님을 모실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정말 오늘도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방이 준비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십시오. 교회 아무리 다녀도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면 거기에 주님은 모실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채워야 합니다. 주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주님 모실 방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그게 곧 주님이 기뻐함으로 들어오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나 보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있나 보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은 당연히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겠죠.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건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아니면 주님 조용히 좀 하세요. 내 말 좀 들으시고 좀 거기 좀 가만히 계세요. 늙은 시어머니 구박하는 것처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말씀에 의해서 또 말씀과 함께 그리고 주의 말씀 안에서 임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